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8장 1절로 8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하 8장은요, 다윗이 7장, 우리가 언뜻 읽으면 8장 1절에 이후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후에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왠지 7장 이후에라고 생각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장은 사실은 다윗의 말기 때다. 다윗의 통치 말년 때이기 때문에 순서상 7장 이후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은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요. 왕이 된 이후,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시행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8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시행하는 기사입니다. 이 정복 전쟁에서 다윗은 어디 공격했냐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엄청난 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복속을 시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들을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권 밑으로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6절 말씀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핵심을 다 빼앗진 않아요. 성경은 다윗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냥 도구로 쓰고 있고, 왜냐하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형성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도구로 사용됐고, 그 다윗이 아무리 강성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한 이제 8장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것의 실질적인 성취가 또 8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했던 이 성취들이 다윗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온전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 18절까지는 다윗의 이제 행정 조직도를 마련해 가지고 이 조직도를 통하여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전반기까지 이 통치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준제국이 되어가던 그 발판을 8절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뭐냐면 메덱이라는 것은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라는 뜻인데 메덱 암마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그 블레셋군의 엄마, 그러니까 블레셋을 엄마로 두고 있는 옆에 주변에 있는 연합국 이런 뜻이에요. 연합국. 그러니까 그 블레셋을 모체로 두고 있는 연합군들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그 성이 아니라 여러 성, 블레셋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여러 성을 빼앗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러니까 모압은 여러분 혹시 그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모압에서 다윗을 환영하고 살려줍니다. 환영하고 살려주고, 그래서 다윗하고 모압은 사실은 원래는 좋은 관계였어요. 원래는 좋은 관계였는데 2절을 보니까 엄청나게 거의 학살 수준이죠. 여기서 보면은 딱 줄을 재가지고 두 줄 길이의 사람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둔 거죠. 거의 뭡니까? 얘들만 살려줬다는 거예요. 두 줄 길이가 어른이거든요. 어른은 다 죽이고 얘들만 살려줬다. 이건 정말 너무나 잔인한 거였어요. 사실은 너무나 잔인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의 말하면은 모압 인구의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정도 이렇게 거의 이제 모압을 힘을 다 빼버렸고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성인들의 반 정도 되는 애들만 살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모압하고 다윗이 좋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 또는 유대 왕이 되거나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다윗과 엄청나게 갈등을 했을 것 같다라는 추측만 해볼 뿐이고 왜 다윗의 성품 자체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자는 정면으로 대항을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다윗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자에게는 뭡니까 공격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압을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진멸시켰던 것은 아마 그 이후에 다윗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들어섰다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추측이지만 그런데 모압을 이렇게 진멸시킨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24장 한번 봐봅시다. 민수기 24장 이 발람의 예언인데요. 발람의 예언인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게 뭡니까? 왕권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왕권이 만들어진다.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놀랍도록 다윗의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예언하신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을 성취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모압을 죽인 게 아니에요. 모압과의 개인적인 또는 어떤 국가적인 갈등 때문에 모압을 진멸했는데 진멸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창세기 것이 이미 성취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나 사회나 또는 개인이나 앞으로 내가 뭐가 될 것인가 또는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럴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결론을 다 해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다 해놨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답답한 거예요. 참 답답해. 제가 항상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나님이 다 정해놓겠지. 하나님의 일을 왜 당신이 들먹이면서 당신이 해야 될 그 책무를 하지 않느냐. 당연히 책무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다윗도 모압이라는 자가 내가 창세기를 보니까 모압이라는 자가 하나님에게 다 멸절되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냥 다윗은 어때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킨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대신에 뭘 하면 됩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 2절에 모압을 쳤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멸절을 시켰던 이유는 사실
민수기, 죄송합니다. 민수기였죠. 창세기가 아니라 민수기의 사건을 사실은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소바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소바라는 나라가. 우리로 현대판으로 말하면은 도심 국가예요. 도시국가. 도시국가 현대 제일 유명한 데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가 도시국가죠. 그러니까 이런 이 싱가포르 같은 그런 강한 부유하면서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 소바라는 소바라는 나라는 사실은 강성국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끝까지 라이벌의 관계였어요.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그 북부 지방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 위에 너머에 있는 그 왕인데, 그 왕이 그냥 다윗이 승승장구한 걸 보면서 다윗하고 딱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니까 다윗이 가서 그 소바 왕을 쳤어요. 엄청나게 강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쳤습니다. 4절에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대단한 국가거든요. 마병이 1,700이에요. 마병이 뭡니까? 마차를 타고 다니는 애죠. 마차를 타고 다니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철기 문화잖아요. 철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바라는 나라가 완전히 강대국이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보병이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냐 그러면 이 마병이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평지예요. 평지.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의 산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뭡니까?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전투에서는 말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이 마차를 타고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 소바 왕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말을 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겁니다. 말띠굽을. 그러나 이제 말 100승, 병거 100승을 남겼는데 아마 이것을 남긴 이유는 다윗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뭡니까? 승리의 개선군을 하려고 아마 세레모니를 하려고 남겨둔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말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말이 필요하냐? 그래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전투를 할 때 땅에 이제 블레셋이라 쳐들어오거든요. 진을 쳐요. 근데 언덕에서 안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덕에서 안 내려오니까 블레셋이 결국 이스라엘 치려고 그러면 산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병거를 갖고 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거를 갖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들을 거의 다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꼭 몇 마리 필요한 것만 남겨뒀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다윗의 어떤 군사적 전략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말 다 데리고 가봐야 뭐 하겠어요. 먹이려면 엄청나게 하고 많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죽였는데, 그래도 또 놀랍게도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취입니다. 신명기 봐볼까요? 신명기 17장 봐봅시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말 많이 두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순종한 겁니다. 그걸 성취를 했어요. 참 재밌죠. 근데 방금 이제 신명기 그대로 놔둬보십시오. 여긴 순종을 했네. 이건 순종을 안 하는데 그 밑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 아내는 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신명기서 17장 16절 말씀은 성공을 했고,
17절 말씀은 실패한 거거든요. 바로 앞뒤 구절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신명기 17장 16절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을 확률이 훨씬 커요. 바로 앞뒤 구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7절 모르니까 그 다윗이 뭐예요? 그때 고대 근동에 뭡니까? 당연한 형식대로 왕이 되니까 여러 아내를 둔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제 핍절하게 됩니다. 결국은 걔네들의 아주 왕자들의 싸움에 피비린내 나는 것이 바로 여러 철을 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만 16절 말씀은 또 다윗이 군사 작전을 시행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다윗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6절 마지막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을 쓰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이 아람이라는 곳에 수비대를 뒀어요. 방금 방금 소바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지역인데 거기다가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무 다윗이 강하니까 누구를 이긴 거 보고, 소바를 그렇게 이긴 거 보고 아람 사람이 또 금방 조공을 바칠 테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에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에 가지고, 신복들이 방패는 방패인데 하닷 에셀의 방패인데 방패 자체가 금으로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또 하닷 에셀의 고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느니라. 여기에 이제 금 또는 많은 놋, 이것을 빼앗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도 이 놋은 비싼 거예요. 놋은 어디나 비쌉니다. 그래서 놋은 어때요? 아주 귀한 청동상을 만들 때, 동상을 만들 때,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신라시대 무슨 불상, 불상 이런 거 만들 때 요만하지만 청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푸르스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크게 못 져요. 큰 청동 불상 이런 건 못 짓습니다. 청동으로 이렇게 입힐 수는 있어도. 그래서 또 이제 저희 교회가 나중에 이제 4층을 완공하면 그 지붕을 이렇게 동판으로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거든요. 얇은 동판이에요. 얇은 동판.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파래지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파란색은 동판으로 낸 파란색이 아니라 아연을 가지고 동판처럼 색을 좀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색칠한 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예쁜데 시간이 지나니까 색깔이 바래져요. 근데 동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아주 귀한 그 건물에만 동판으로 이렇게 지붕을 올려요. 왜? 비싸니까 조금. 보편적으로 아연보다 2배가 비싸요. 평당 2배가 비싸기 때문에 아이고만 그냥 하자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런데 기념관이나 또는 옛날에 교회나 또는 뭐 왕궁이나 이런 데는 동판으로 쫙 합니다. 그러니까 동판은 옛날부터 뭐예요? 비쌉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가가지고 그 아람에 가니까 뭐가 많아요? 동판이 엄청 많아요. 동판이, 구리가, 놋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엄청 부자였다니까, 이 나라가. 부자였고 강대국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냥 싹 가가지고 다 쳐버리고 그것을 싹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갖다 냐면 예루살렘에다 다 갖다 놨어요. 예루살렘에다. 나중에 뭐로 사용할까요? 시작.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이게 다 사용됩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자재를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지나가다가 성전을 짓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의 자재물들을 다윗이 전부 다 제공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들을 거의 자기가 갖거나 부하들이 나눠줬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거의 가진 게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없고 전부 다 예루살렘에다가 저장을 해놨던 거예요. 예루살렘 저장을 하고 모르죠. 나중에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축을 해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벌써 다윗과 사울의 인품이 보이죠. 사울은 그것도 다 개인적인 착복, 착복 가가지고 뭐 우리가 어느 나라가 가게 되면 오만 좋은 것들을 다 착복해가지고 자기 개인적 소유로 삼은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뭡니까? 아니야,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 물건들은 공공장소에다가 딱 보관을 해놓는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